그 16주일 사시문부터 우리 같이 묻겠습니다. 사시문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는 왜 죽으시기까지 낮아져야 했습니까? 우리 같이 답하십시다. 하나님의 공의와 진리 때문에 우리의 죄값은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 이외에는 달리 치를 길이 없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공의 그리고 진리 때문에 예수님께서 죽으시기까지 낮아져야 했습니다 하는 것이 1번 각주의 답변이죠. 하나님의 공의와 진리 때문에 예수님께서 죽으시기까지 낮아지셨습니다. 그것 때문에 낮아지신 거죠. 다른 그 어떤 것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고 진리를 이루시기 위해서 낮아지셨습니다. 창세기 2장 17절 말씀 우리 같이 보십시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녕 죽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불순종의 죄가 반드시 죽을 것임을 천명하셨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무조건 죽어야 한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이것은 구분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정녕 죽으리라 하셨기 때문에 죽는 것은 맞는데 하나님이 말했기 때문에 죽어야 된다. 이런 것은 아닙니다. 선악과를 먹고 선악을 알게 되면 그 무게를 감당할 존재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사실을 이야기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는 한번 말했는 것에 대한 무조건적인 집행의 공의가 아니고 하나님의 공의는 그 어떤 방향에서 쳐다보아도 그럴 수밖에 없는 유일한 진실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에 홀로 계셨습니다. 공간도 시간도 없었습니다. 악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선이신데 그 선 속에서는 악이 악인 것도 선이 선인 것도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그 공간이 악입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은 교회 교리는 아니지만 다른 교리를 가져와서 하나님의 부재가 악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 없는 곳, 그런 곳은 아예 없었습니다. 하나님만 계셨습니다. 하나님이 없어야 공간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없어야 우리가 창조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결여하셔서 물질을 만드시고 공간을 만드셨습니다. 하늘과 땅, 공간과 물질을 만드시고 물질이 존재하는 순간 그 물질은 지금과 나중이라는 시간이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영혼에서 보면은 같은 것이지만 그러나 우리 인생들에게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있을 뿐입니다. 선과 악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이십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그것이 바로 악입니다. 하나님 안에 순종하는 모든 피조물들은 선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없을 때 그는 악을 경험하고 선을 결단코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신만이 유일하게 선이시고 하나님이실 수 있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만이 악을 알고도 악하지 않고 악을 알고도 죄를 짓지 않고 불의하지 않으실 수 있는 유일한 존재이십니다. 천사도 하나님께서 지은 영적인 천사도 하나님 없는 불순종의 세계 속에 타락함을 보건대 인간은 더 감당할 수 없는 것이 분명합니다. 선을 알고 악에 지배되지 않을 존재는 오직 하나님 한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없는 하나님 선한 영향력을 결여된 영하 50도 추위에 따뜻한 난로 옆에서 살 수 있지만 멀어지면 죽을 수밖에 없는 것처럼 모든 생명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왔고 모든 선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그것이 결여된 순간 하나님의 선이 나타나지 않고 없는 영향력이 나타나는데 그 상태를 악이다, 그 행위를 죄다 우리가 말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실을 이야기한 거예요. 내가 말했기 때문에 너는 죽어라. 이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 말씀은 오직 공의와 진리의 말씀이셨기 때문에 이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공의와 진리 때문에 반드시 죽어야 했던 우리 인생을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그 공의와 그 진리를 이루시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생명을 가지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기 때문에 죽음의 자리까지 낮아지셔서 우리를 연합하여 끌어 함께 들어 올리셔야만 우리가 살아났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공의와 진리로 죽으시기까지 낮아지셔야 했다 하는 것이 사신문 질문과 대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왜 그렇게 오만하신가? 하나님은 왜 그렇게 자기만 옳다 하시는가? 라고 말하는 악한 마귀들의 또 이 세상 철학들의 질문은 다 부질없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없으면 잠시도 살 수도 없고 또 행복을 유지할 수도 없습니다. 지금 이 악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없어서 세상이 악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고 지켜주시기 때문에 그나마 먹고 또 입고 살고 웃고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이 선과 하나님의 이 절대적인 진리를 우리는 깨닫고 세상에 늘 말하고 그리고 우리 자녀들에게 교육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런 것이 우리 주일학교에서 늘 가르쳐줘야 됩니다. 하나님은 고집을 부리시는 분이 아니라 자기만 옳다 하시는 분이 아니라 반드시 그러한 사실을 이야기하시는 진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의 진리가 공의가 되고 그분의 진리가 우리의 길이 되고 그 길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공의와 진리 때문에 1번 각주의 내용입니다. 2번 각주는 우리의 죄값은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 외에는 달리 치를 길이 없습니다 라는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절에서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시느니라. 자, 우리의 죄값을 예수님 외에는 달리 치를 길이 없다 하는 근거 구절을 로마서 8장 3절과 4절로 우리 선배들이 제시하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 외에 없는가 하면은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 다시 말하면 우리 타락한 인생들은 이 육신이 율법의 의를 이룰 수 있는 능력을 상실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무능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율법의 공의를 충족시킬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오직 유일한 사람, 참 아담, 당신의 아들을, 독생하신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우리를 대신하여 육신의 죄를 정하여 주시고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그 율법의 요구가 예수님 때문에 이루어지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외에는 아무도 우리의 죄값을 치를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죄 있는 육신의 연약함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는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가 하지 못할 하나님의 공의를 채울 능력을 가지고 있는 유일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외에는 달리 죗값을 치를 길이 없었다. 성육신하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뿐이었다. 우리 선배들이 이렇게 근거 구절로 우리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8절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것은 우리의 연약함과 예수님의 유능함을 다루고 있는 근거로 세우고 있는 구절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은 우리 인생은 하나님 앞에 죽기까지 자신을 낮추며 복종하는 사람, 복종하는 이 겸손이 없어요. 적당하게 하다가 도가 지나치면 불평합니다. 이렇게까지 해야 합니까? 다 우리 인생은 하나님께서 견디길 만큼만 허락하신 그 안에서 하나님 앞에 기뻐하고 즐거워하지 자기를 낮추고 죽기까지 온전히 복종하는 이런 겸손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도 먹을만 하고 살만하고 그리고 좀 안 아프고 웃을 수 있는 여유가 있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자기를 낮추고 받은 바 그 기득권이나 여러 가지를 놓치지 않는 조건 속에서 하나님 복종합니다. 그러나 욥처럼 모든 것을 빼앗기고 잃고 나면 어찌하여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미워하시는가? 어찌하여 나를 죽기를 막고 이렇게 괴롭히시는가? 원망, 불평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만은 끝까지 사람의 모양을 취하신 그 상태에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는데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는데 이것은 우리 예수님 말고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외에는 없다. 이 근거 구절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2장 9절 그리고 14절에서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깐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을 위하여 영광과 존귀로 관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심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로를 사는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성경 말씀이 세 구절의 말씀을 가지고 읽다 보니까 조금 길어서 요점을 얼른 파악하시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만은 히브리서 2장 9절에서 근거로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천사들보다 잠깐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이 예수님만이 죽으시기까지 자기를 낮추셔서 우리의 죄값을 치를 수 있으셨다 하는 특별성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내용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는 말씀 속에 그 내용이 있습니다. 자기를 위하여 자기 죄로 죽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것이지만 죽음을 당하는 것이죠. 그러나 죽음을 당하지 않아도 되는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셨습니다. 이 맛보려 한다는 말이 온전한 표현 같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더 좋은 번역 같지는 않습니다만은 어쨌든 기꺼이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당하려 하셨다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죽음을 당하심으로 기대하는 것이 있습니다.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없애는 겁니다.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유혹하여 타락하여 우리를 종살이시키며 굴림하는 저 마귀를 미워하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그 마귀로 인하여 죽기로 무서워하며 일생에 매여 종노릇하는 우리들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하여 죽음을 당하려고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모든 사람에게 생명을 주기 위하여 친히 죽음을 작정하셨습니다. 오직 천사보다 잠깐 동안 못하게 하심을 이 예수님만이 이러한 죽음의 고난을 받을 수 있으며 우리 중 아무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볼 수 있는 자는 없는 것입니다. 또 죽임을 당할지라도 자신의 능력으로
누가 사망의 세력을 잡은 마귀를 없앨 수 있겠습니까? 우리 중 누구도 죽기를 무서워하여 일생에 종로를 타는 자를 자유케 할 능력을 가진 이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왜 죽기까지 낮아지셔야 했는가? 왜 죽음의 자리까지 가셨어야만 했는가? 그것은 반드시 그럴 수밖에 없는 진리와 그리고 죄를 벌하시는 하나님의 그 공의를 충족시키고 또 우리를 주님 외에는 구원할 그 어떤 이름이 없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죽음을 당하셨다, 맛보셨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41문 같이 하십시다. 그리스도는 왜 장사되셨습니까? 같이 답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장사되심은 그가 진정으로 죽으셨음을 확증합니다. 자,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하셨고 그 다음에 장사되심은 무덤에 장사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진정으로 죽으셨음을 확증하기 위해서 무덤에 묻히셨다. 우리는 지금 한국은 장례를 땅을 파서 사람을 묻죠. 요즘은 화장도 많습니다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동굴에 장사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 공통점은 사람이 죽었을 때 그 죽음을 확인한다는 것입니다. 가족과 친구와 친지가 다 모여 죽음을 애도하고 그가 진정으로 죽었음을 확인하는 것이 장사고 그렇게 무덤이나 동굴에 장사됨으로써 그가 진짜 죽었음을 이 세상에 알리는 것이죠. 그래서 41문의 답 3번 각주는 예수님의 죽으심을 확정한 내용들로 근거를 대고 있습니다. 이사야 53장 9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강포를 행치 아니하였고 그 입에 괴사가 없었으나 그 무덤이 악인과 함께 되었으며 그 묘실이 부자와 함께 되었도다. 이사야 53장 9절 말씀을 이건 예언의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는 진정으로 장사될 것이 예언되었다 하는 것을 근거로 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7장 59절에서 60절 같이 읽겠습니다. 요셉이 시체를 가져다가 정한 세마포로 싸서 바위 속에 판 자기 새 무덤에 넣어두고 큰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고 가니. 자, 이것은 이사야 53장 9절의 내용이 그대로 성취가 되었다. 아리마대 요셉을 통해서 요셉이 자기의 그 무덤에다가 예수님의 시체를 세마포로 싸서 바위 속에 두었다. 이렇게 진짜로 장례의식을 치룬 이 사실이 확인이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9장 40절에서 42절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쌌더라. 예수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에 동산이 있고 동산 안에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새 무덤이 있는지라. 이날은 유대인의 예비일이요 또 무덤이 가까운 거로 예수를 거기 두니라. 자, 예수님을 장사할 때의 그 시기가 언젠지 어디에서 했는지가 자세하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장례를 함으로써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싸는 그 장례를 집행함으로써 예수님의 죽음이 가짜로 죽었다 말만 하는 죽음, 그런 죽음이 아니라 실제로 완전한 죽음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드러났음을 이제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가짜로 죽었다 하는 사람들도 있고 예수님이 죽었는데 부활하신 것이 아니라 제자들이 그 시체를 훔쳐갔다 하는 그런 증언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예수님의 죽음이 완전한 죽음이요 예수님의 부활은 분명한 증인들이 있는 완전한 부활이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죠.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죽어야 될 그 완전한 죽음,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될 완전한 저주,
그것을 우리 예수님은 이제 완벽하게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무덤에 묻히심으로 끝을 내셨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가르쳐 줍니다. 사도행전 13장 29절 말씀, 성경에 저를 가리켜 기록한 말씀을 다 응하게 한 것이라. 후에 나무에서 내려다가 무덤에 두었으나. 여러분, 시체를 나무에서 내려다가 무덤에 둔 것이 확실한 증거가 되는 거예요. 지난주 금요일 날 우리가 그 하이델베르크 39문, 38문 하면서 빌라도와 또 나무와 저주에 관해서 우리가 묵상을 해봤었죠. 예수님께서는 나무의 시체로 나무에서 내려졌습니다. 그리고 무덤에 두었다. 이렇게 분명하게 증언이 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4절 말씀,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주의 죽으심과 장사됨과 살아나심이 분명히 밝혀졌고 오늘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성찬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40문, 41문을 요약하여서 우리의 이해에 맞게 말씀을 드리자면, 오늘 우리가 반드시, 아마 그럴 거리 아니라 반드시 죽어야 했고, 사실 우리는 죽었죠. 그런데 이 사망은 온전한 사망이 아닙니다. 반드시 죽었는데 이 죽음은 하나님과의 단절이죠. 하나님과의 단절로 말미암은 것을 죽음이라 하고, 죽음의 개념을 조금만 더 설명하겠습니다. 육체와 영혼이 단절되면 그걸 육체의 죽음이라고 합니다. 영혼과 하나님이 단절되면 그것을 영혼의 죽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생명은 다시 연결되는 겁니다. 연결되는 그 원리는 알지 못합니다만은 예수님이 내 말을 듣는 자는 살았고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산 자만이, 연결된 자만이, 단절되지 않은 자만이 들리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오늘 그럼 우리는 어떻게 영혼이 거듭난 것을 아는가?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것을 보고 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들리는 겁니다. 말씀을 통해서, 삶을 통해서, 삶의 이치를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이걸 요구하고 계시는구나. 이것을 싫어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이것을 내게 가르쳐 주시는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겁니다. 우리가 비록 사망의 몸에 지금 거하고 있고 온전한 구원, 그러니까 거울로 보듯 희미하게 보는 이런 죽은 상태에서의 보는 것이 아닌, 삶이 아닌 완전한 삶, 하나님과 같은 죽지 않을 몸을 가지고 살아나 부활하여 하나님을 대면하여 보는 그 생명이 이르기 전, 오늘 우리는 죽은 나사로가 무덤에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듯이 에스겔의 골짜기에 마른 뼈다귀에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듯이 오늘 우리에게는 이 죽음의 상태에서도 하나님을 아는 우리 영혼의 삶이, 거듭남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죽은 내가 살았구나. 하나님을 향하여 움직이는 나의 이 영혼의 움직임, 그러지 않고는 영혼이 타버릴 것 같고 견딜 수 없는 갈증을 보면서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만 되는 존재구나. 하나님께로 향해야 되는 존재구나. 이걸 보면서 우리는 생명, 삶을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완전히 우리가 죽어야 될 그 죽음을 하나님과 단절되며 하나님께 버림받았다 표현하셨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고개를 돌리시며 버림받으시며 지옥까지 강하셔서 그는 우리의 죄를 지시고 하나님의 원수, 미워하시는 바가 되었습니다. 그가 대신, 우리 대신 죽으신 것이지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알지 못했으나 어느 날 말씀을 통해서
바람이 임의로 불매 어디서 왔다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지만 잎사귀 흔들리는 걸 보며 아, 저 바람이 부는구나 아는 것처럼 오늘 우리 영혼의 흔들림과 우리 영혼의 진동을 보면서 아, 이것이 의하여 반응하는가. 이리저리 돌아봐도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진리와 음성 외에 다른 것이 아님을 깨닫게 되면서 오늘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나사로가 무덤 안에서 주의 음성을 듣듯이 오늘 우리는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이제 대면하는 그 주님을 볼 날이 올 것입니다. 천군 천사와 함께 호령하는 나팔 소리로 주님이 구름을 타고 예루살렘 새 성전 새 하늘과 새 땅을 가지고 이 땅에 임할 때에 저 해와 저 달과 이 땅의 모든 것이 불에 풀어지는 듯이 다 가지고 사라지고 오늘 우리는 호련히 변하여 주님 앞에 빛나는 몸을 가지고 다시 나타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땅에서 우리는 잠시 죽음을 경험합니다. 그것은 내 육체 옛사람의 죽음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는 진리의 말씀이 내 안에 살게 하기 위하여 자기를 부인하는 죽음, 자기 십자가를 지는 죽음, 자기의 성질을 찾는 죽음, 자기의 정욕을 제어하는 죽음, 자기의 이생과 안목의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는 죽음을 날마다 경험하며 갈 때에 오늘 우리들을 통해서 새로운 생명들이 또 태어나는 줄 믿습니다. 40문 41문은 오늘 우리에게를 위하여 구원을 위하여 죽어주신 주님의 죽음이 확실했다는 이 사실과 함께 오늘 나를 따르고자 하는 자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의 미랄이 죽어야만 결실을 맺는다는 주님의 이 말씀을 받아 육체의 삶을 부인하고 영적인 새 생명을 잡으려고 나를 붙잡고 계신 이 하나님의 손길을 의지하여 달려가는 다른 박질을 끝까지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용기를 주는 말씀. 주님은 죽으셨고 장사되셨지만 다시 부활하셔서 성경대로 부활하셔서 사흘 만에 살아나셔서 우리의 성례가 되셨다. 우리의 살아나심이 되셨다. 이 하나를 붙드시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께서 사랑하여 우리를 불러 새 생명 주셨습니다. 이 말씀으로 통하여 하나님 우리가 작은 지식이나마 주님을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죽으심을 우리가 깊이 묵상하면서 죽음 가운데 생명이 있음을 깨닫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십시오. 살려고 하는 자는 죽고 죽으려고 하는 자는 산다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생명은 죽음 가운데 있습니다. 주여 그 신비를 우리도 알고 두려워하지 말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